파라샤 노아흐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온 땅이 강포하고 폐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 백성들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하시고,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드디어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 8이라는 숫자 의미가 있습니다. 8명만이 생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이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벌거벗고 누워있는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셈과 야벳을 축복을 하고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선포하는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노아 자손의 계보, 노아 자손의 계보와 그리고 70개 나라의 기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들 셈, 이름이 셈입니다. 셈의 뜻이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 이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셈의 계보, 아브라함까지 10대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끝나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예언적인 패턴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토라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언적인 패턴을 제시합니다. 토라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언적인 패턴을 토라가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적인 패턴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게 될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토라입니다. 토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언적인 패턴이다. 또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으면 또다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또다시 그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히브리적인 역사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역사관은 순환적인 역사관이에요. 시클리컬한 순환적인 역사관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예언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환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먼저 예를 들면 6일간의 천지창조와 7째 날의 샤밧, 이것은 6,000년 전에 있었던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6,000년간 진행될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7,000년째에 오게 될 메시아 왕국 샤밧을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6,000년 동안 그분의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7째 날 그분이 안식하셨다. 그것은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패턴입니다. 두 번째, 선악의 지식나무, 선과학의 지식나무와 인간의 범죄 사건. 이것도 머나먼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인류 역사에서 자행될 모든 범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학의 지식나무를 범하는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짓는 모든 범죄가 사실은 선악의 지식나무를 쫓아가는 것이다. 선과학의 지식나무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사실은 이 선악의 지식나무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이것도 역시 최초의 살인사건만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후대에 일어날 가인의 시와 아벨의 시의 충돌과 대결,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가 결국에는 사탄의 시인 가인의 시와 또 하나님의 시인 아벨의 시 사이의 대결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언적인 패턴이다. 예언적인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못지않게 예언적인 책이다. 인류 역사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목적들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역사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사건, 우리가 이번 토라 포션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리만. 자, 6장 13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이것은 예언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의 예언적인 패턴이에요.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청사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마지막 때 온 땅의 타락과 부패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온 땅이 타락과 부패와 끔찍한 죄들로 가득 채워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땅이 타락했어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이 예언적인 패턴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온 땅이 극심한 타락과 부패 그리고 끔찍한 죄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의로운 남은 자만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써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사건이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자를 예비하는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의로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와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8명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와를 통해서 그의 남은 자들을 언약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노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 방주가 무엇일까요? 예수와께 순종하는, 토라에 순종하는 의로운 언약 공동체입니다. 노아를 믿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노아와 함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준행하는 언약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가 노아의 방주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예언적 패턴을 제공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노아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경건한 자들을, 토라를 준행하는,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죠. 하나님은 경건하고 의롭고 신실한 자들을 악인과 더불어서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과 악인들을 구별 못하는 소경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다 구별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선한 자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진노가 있고요.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쁜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고난, 모든 역경, 환난, 시련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여러분 그것들을 면하도록 해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이 의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종종.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도록 허락도 하십니다. 그렇죠?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가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이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면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시험이 없게 하소서, 시련이 없게 하소서, 고난이 없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언합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땅에 쏟아부으시는 심판과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땅에 쏟아부으시는 심판과 진노로부터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재앙들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쏟아부으시는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재난과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조건이 있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분의 경건한 자들,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토라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언적인 패턴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여러분 지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았을까요? 은혜로 구원받았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받을까요? 이것이 기독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원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가 됐어요. 창세기부터. 자, 6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원리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노아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로 여러분 구원을 자기가 얻어냈는가? 구약 백성은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 백성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은혜가 이제 드러났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창세기부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토라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토라를 행하는 것,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토라에 여러분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행위에 대한 유대 현인들의 강조가 있어 왔습니다.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 순종의 행위를 지극히 강조를 했어요. 왜 순종을 강조했냐면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그래서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율법주의적인 측면으로 치우친 랍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 현인들이 가르쳤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순종을 강조했느냐? 왜 토라를 준행할 것을 강조했느냐? 그것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가르친 유대 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고 율법을 다 지켜서 너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된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해서 토라에 순종하고 순종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토라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의 구원도 동일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원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영원한 원리를 토라에서부터 여러분 계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구약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백성은 십자가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 백성들도 신약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기쁨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 토라를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좀 악의 기원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백성들과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시면서 사탄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 그들이 행했던 모든 타락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셨어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이 어디서 왔을까요? 악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악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닐까요? 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왜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악이 있을까요? 왜 이 세상에 사탄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와 악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사람을 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서 여러분 옛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신 것이 의로운 심판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의한 심판이었을까요? 의로운 심판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100% 의로운 행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문제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4차원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를 비롯해서 이 물리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차원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 모든 죄를 사탄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어요. 인간 스스로 행한 악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와 악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조상 탓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목회자들 탓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도 하지 마시고 딴 사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은 내가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임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4차원의 세상은 말 그대로 4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 공간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 3차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이라는 차원이 더해져서 이걸 4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4차원으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우주와 세상. 물리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창조자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4차원의 세상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4차원의 세상에는 항상 반대 개념들이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들. 예를 들면 앞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뒤가 있는 것입니다. 뒤가 없는 앞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어려울 겁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뒤가 없는 앞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위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래가 있습니다. 아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이고요. 여름이 있으면 반대되는 겨울이 있고, 남자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멀다는 개념이 있으면 가깝다는 개념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빠르다는 개념이 있으면 느리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길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짧다라는 개념도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4차원의 세상 속에는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반대되는 개념들이 존재해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존재하도록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4차원의 세상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세상에 선이 존재한다고 하면 무엇도 있어야 돼요? 악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이 있다고 한다면 있으려면 무엇도 있어야 되겠어요? 어둠도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악이 없어요.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악도 없습니다. 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선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선이라는 개념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선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라는 게 없어요. 어둠이라는 게. 어둠이라는 게 없으면 빛이라는 것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악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차원을 초월하는 하늘이 임하기 때문에. 하늘이 임하기 때문에 4차원을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몇 차원까지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지금 내리는 결론에 따르면 몇 차원까지 있을까요? 5차원? 6차원? 과학자들은 지금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10차원 내지 11차원까지 존재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이 우주 속에 10차원, 11차원까지도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래요. 다만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5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차원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세계가 이 4차원의 세상과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때는 악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악을 멸하십니다. 그곳은 4차원을 초월하는 하늘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이고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선과 빛만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세상이 문제예요. 지금 현 세상, 올라마제, 지금 현 세상은 여러분, 빛과 반대되는 어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과 반대되는 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어둠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악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올람하제는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올람하제, 지금 현 세상은
어떻게 말하면 훈련 기간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훈련 기간입니다. 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빛과 반대되는 어둠이 있어야 되고요. 선과 반대되는 악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환난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는가?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빛을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이것을 오르라고 하는데 이 빛을 오르라고 하는데 이 빛은 곧 선입니다. 선. 하나님이 빛을 오르를 창조하시고 선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둠. 호색. 호색은 어둠이지만 또 악을 말합니다. 악.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다. 평안, 샬롬. 하나님이 샬롬도 창조하셨고 짓고 환난은 라라고 그래요. 라는 뭡니까? 악이에요. 나쁜 겁니다. 나쁜 것, 나쁘다는 것, 악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다면 어둠도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을 지으셨다면 샬롬을 지으셨다면 그분은 악도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실체를 창조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이라는 실체를 창조하셨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실체, 악이라는 실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빛을 창조하신 결과 어둠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창조하신 결과 악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 그럼 빛이 아닌 것이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빛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선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이 뭐냐? 악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명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거나 지시하지 않은 모든 것을 가리켜요. 또 하나님이 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정반대되는 모든 것. 이것이 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희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순간,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순간 선과 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전에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한 순간 여러분 선과 악이 창조가 돼요.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거나 지시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악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범주, 테두리. 이 테두리가 바로 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테두리. 이 테두리가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뭐가 될까요? 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선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창조하실 때 비로소 악이 생겨나게 되고 어둠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완전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십니다. 물리적인 세상을 빛과 어둠, 선과 악, 진리와 거짓 등 상호 반대되는 개념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 물리적인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거짓이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둠도 없습니다. 반역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뭘까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뭘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유의지로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유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말 그대로 그냥 로봇이에요. 로봇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철저하게 인간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인간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분명한 선택의 여지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선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뭐예요? 악입니다. 그렇죠? 선악의 개념이 존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똑같이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선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할 가능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거부할 가능성. 똑같이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가능성, 하나님께 불순종할 가능성. 선과 악의 가능성이 똑같이 존재해야만 돼요. 그래야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정말 인간은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어. 그럼 뭐예요? 로봇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여러분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제르 하토브. 함께 볼까요? 예제르 하토브. 예제르 하토브. 선한 본성. 그죠? 예제르 하라. 다시 예제르 하라. 토브, 그 다음에 라예요. 토브는 good, 라는 bad, evil, 악입니다. 선한 본성, 악한 본성이 함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이것이 인간 안에 주어진 잠재적인 본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타락했어요? 인간이 언제부터 타락했어요?
창세기 3장.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 안에 악한 본성이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존재했다니까요. 인간 안에 악한 본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악과를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악을 행할 수 있는 본성이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잠재적인 가능성으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똑같이 공존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 안에 선한 본성만 있었다. 그럼 어떻게 타락해요? 그렇죠? 자유의지로 선택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선한 것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악한 것들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과 불순종할 가능성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완벽한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가능성이 우리 안에 없었다. 아담과 하에게. 로봇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의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로봇의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로봇가 여러분에게 다가와가지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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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실 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열이가 목양실에 와가지고 목양실 올 때마다 목양실에 열이 뭐하러 왔어? 목사님 만나러 왔어요. 또 뭐하러 왔어?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조금 기쁠 뿐이지 많이 안 기뻐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입력된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안 기뻐. 그렇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정말 자기 안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모든 불순종의 가능성들을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모험을 하신 거예요. 굉장한 모험.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금지하는 명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죄도 안 지었을 것이고 그러면 타락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인간은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금지하는 명령이 없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선택권이 없으면 여러분 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선택권이 없으면 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범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라는 것을 범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완전한 자유의지와 완전한 선택권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에덴 동산을 꿈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악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이라는 걸 사용하시고 심지어 죄라는 것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초점은 사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했는데요. 사탄이 나를 시험했는데요. 그래? 사탄이 문제구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탄도 내가 하라겠고 세상의 미혹도 내가 하라겠다. 나의 관심사는 바로 너다. 너가 뭘 선택하느냐이다.
여러분, 토라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토라가 없으면 선택도 있을 수 없고 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토라가 있어야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야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5절 시작. 토라는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토라가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토라가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범함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토라 주시지 마시지. 그런 거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낳고 아이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긴 가지 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게 말하는 순간 범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될까요? 전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토라를 안 줘. 명령도 안 주시고. 왜? 명령 줘봤자 범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라는 아담에게 주신 금지 명령과 맥락상 똑같은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금지 명령,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라, 이것은 뭡니까? 선과 악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스스로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라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정을 뭐하러 주셨을까? 이것을 다 지킬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토라를 차라리 주시지 말지. 그러면 나를 로봇으로 만들어 주시지 그 말이에요. 나를 로봇으로 만들어 주시지. 그래서 여러분 토라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토라에 대한 불순종은 선악의 지식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도 100% 인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 완전한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나무도 필요하고 선악의 지식나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선도 필요하고 악도 필요한 것입니다. 빛도 필요하고 어둠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런 고백도 좀 하면 좋겠어요. 주님, 악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불순종이 무엇인지, 불순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결국 존재하게 한 거잖아요. 그죠? 순종이 뭔가를 하나님이 여러분 정하심으로써 불순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어둠도 존재하게 한 거예요. 그 결과로서. 선을 하나님이 여러분 선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여러분 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심으로써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존재하게 한 목적. 하나님은 사탄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탄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기보다도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 악을 행하도록 인간을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도록 인간을 속이고 유혹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잔인한 하나님이시래요. 잔인한 하나님이시래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탄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도록 인간을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속일 때 여러분 사탄을 비난하지 마세요. 왜? 사탄은 자기의 목적에 충실한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자기 임무에 충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악을 행하고 악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을 비난하지 말고 사탄을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비난하고 사탄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 탓을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분별해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을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사탄만 없다면 내가 좀 자유로울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탄에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중심의 마음속에는 인간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분과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잘 들어보세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완벽한 가능성, 악을 행할 수 있는 완벽한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악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선이라는 것도 존재해야 되고, 불순종이라는 개념이 100% 존재한다면 불순종이라는 개념도 100% 존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면 반대되는 세상의 계명도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반대되는 사탄도 존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례의 원리입니다. 비례성의 원리, 균형의 원리, 대칭의 원리. 그렇죠? 자, 선을 행할 가능성은 우리에게 99%야. 근데 악을 행할 가능성은, 불순종할 가능성은 1%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권은 완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완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존재해야 돼요. 똑같이. 그래야 우리의 선택이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탄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인간을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선을 행하도록 인간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누구도 존재해야 돼요. 악을 행하도록 속이고 유혹하는 존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더스탠드가 되십니까? 그렇죠? 인간에게 선을 가르쳐요.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반대되는 개념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되는 개념도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여러분 100%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4차원적인 지금 우주 공간 안에, 우주의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악이라는 실체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실체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 결과로서 어둠이라는 것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의지와 완전한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악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이 똑같이 존재해야만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과 자유의지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책임도 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다시는 사탄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조상 탓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부모 탓하지 마시고, 다시는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마시고, 다시는 세상 탓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자기 목적에 충실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다?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탄도 내가 허락했다. 세상도 내가 허락했다. 너희 주변에 악한 존재들도 내가 허락했다. 악이라는 개념도 내가 결국 생겨나게 만든 것이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죄악된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너에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탄이라는 존재가 너에게 다가와서 너를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고 속여가지고 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은 너의 선택이다. 결정적인 것은 너의 선택이고 너의 결정이다. 네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악을 비난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신 것은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8명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셨어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면 너무 불의해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모든 책임성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나는 누구에게 10년 전에 사기당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서 사기를 당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두들겨 맞고 폭행을 당하고 혹은 강간을 당했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불행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악을 행하고 우리를 속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우리는 책임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책임적인 자세. 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조금도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변명이 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만 창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지식나무만 창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명령만 안 주셨으면 안 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 인생은 내 모든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 용서 사건은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잘 하시니까
내년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바벨탑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인데 11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안 읽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바벨탑 사건은 최초의 인본주의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정면으로 대항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본주의 제국이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람이 스스로의 제국을 건설한 그런 기사인 것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시도한 최초의 적그리스도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적그리스도 제국, 인본주의 제국 혹은 세계 정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세계 정부의 그림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언적인 패턴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적그리스도의 제국들이 있습니다. 바로가 통치했던 애굽, 느부갓네살의 통치했던 바벨론, 네로가 통치했던 로마, 히틀러가 여러분 통치했던 독일,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바벨탑 사건은 마지막 때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또 등장하고 결국 하나님과 메시아에 맞서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먼 옛날의 사건이 아니고 마지막 때 역사 속에서 또 이것이 반복되어서 실현되어 왔고 마지막 때 궁극적인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동방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동방으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랬는데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동방으로 히브리어로는 미케뎀이에요. 미케뎀. 따라서 미케뎀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동방으로가 아니고 동방으로부터예요. 그죠? 민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동방으로 옮겨갔다는 게 아니고 동방으로부터 옮겨간 거예요. 동방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동방은 토라에서 동방, 동쪽, 동방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겨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신할평지로.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선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멀리 떠나서 신할 땅 바벨론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어디에 창설하셨어요? 동방의 에덴에 그랬죠. 그죠? 동방의 에덴에. 미케뎀이에요. 거기도 미케뎀. 동방의 에덴에. 동방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바로 그곳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어요. 여기서는 지금 동방으로부터 이들이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통치를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들이 멀리 떠나서 바벨론으로 신할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때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사파와 데바림이 하나였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들의 사상이 하나로 연합되고 통합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상. 언어가 하나란 말은 사상이 하나란 말이에요. 사상이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사상이 하나로 연합되고 통합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마지막 때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날 세계정부운동, 종교통합운동의 예언적인 그림이에요. 지금 여러분 언어와 말이 지금 세상에서 연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잘못된 언어들, 잘못된 말들,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상을 통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를 통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를 통합할 것입니다. WCC에 가담하고 있는 교단들의 말이 똑같습니다. 언어가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벨탑을 지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두 가지였죠. 먼저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내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 자기 평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평판이에요. 인간 스스로 자기의 평판, 명예, 영광을 받는 인본주의의 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인간이.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온 지면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땅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온 땅을 하나님의 언어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채우라는 것인데 이들이 여러분 땅에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의 사상과 정반대 정면으로 도전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여러분 처음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로 그곳 이라크 지역입니다. 처음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로 그곳 이라크 지역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오바마가 아닙니다. 짐승은 오바마가 아니고요. 로마 카톨릭도 아닐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깊이 연루가 되겠지만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될 것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처음에 바벨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시날 평지가 어디입니까?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중동 지역. 그곳에서 또다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온 세계 열방이 여러분 거기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제국,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아마도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을 여러분 지금 주목해 보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 첫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첫 조짐을 보고 이슬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짐승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짐승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이슬람 제국이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주요 인물이 누굽니까? 주동자가 누굽니까?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10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응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바벨탑 사건을 진두지휘한 여러분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이가 니므롯입니다.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최초의 모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 이 니므롯은 장차 이슬람 칼리프 제국의 아마 칼리프가 될 것입니다.
칼리프, 그리고 그들의 12번째 이맘이라고 하는 이슬람 제국의, 통일된 이슬람 제국의 통치자. 이가 바로 니무롯의 환생, 니무롯이 되살아난 인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니무롯은요, 인류 최초의 잔인한 독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폭한 전사이고요,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인본주의 제국을 최초로 건설한 자,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우리가 니무롯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니무롯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10장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니무롯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위대한 업적을 쌓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도시더라. 이것이 니무롯의 업적입니다. 니무롯은 여러분 당대 엄청난 제왕으로 군림을 했어요. 그냥 우리는 니무롯 생각하면 8절만 보고 8절이나 9절만 보고 무슨 니무롯이 활을 그냥 가슴에 차고 그 다음에 이 동물을 사냥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만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니무롯은 인류 최초의 잔인한 독재자였고 난폭한 전사였고 최초로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인물입니다. 이때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여러분 인간 사냥꾼을 의미합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동물을 사냥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용감한 사냥꾼은 인간 사냥꾼, hunter of man, 인간을 사냥한 인간 사냥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니무롯은 잔인한 전쟁의 용사가 되어서 바벨탑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던 최초의 인물인데, 이 니무롯이 이제 또다시 마지막 때 환생한 것 같은 인물,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가 칼리프 제국의 여러분 칼리프, 이슬람 제국의 통치자 칼리프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이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칼리프를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 니무롯이 바로 장차 나타나게 될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적그리스도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무롯을 거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말이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은 여호와를 대적해서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해서 수많은 인간들을 사냥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그런 건물인데, 또다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불법의 사람이에요. 멸망의 아들이고 죄의 사람이고 불법의 사람, 토라 리스니스, 토라를 폐하는 불법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가 등장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배교하는 일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WCC와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니무롯 같은 인물이 또다시 여러분 등장하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니무롯은 바벨론 신비 종교의 기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10장 9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자기를 신격화한, 자기를 신과 같은 위치로 높인 인물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지금 세계를 통합하려고 했던 인물이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칼리프 제국의 통치자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샤리아법으로 해가지고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역사는 시클리컬합니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이 바벨론 신비 종교의 기원이 된 인물이고요. 이 바벨론 신비 종교로부터 모든 이방 종교가 여러분 다 생겨났습니다. 바벨론 신비 종교가 모든 이방 종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또 전설에 따르면 니무롯은 세미라미스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세미라미스와 결혼을 했는데 니무롯이 죽고 난 이후에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의 아들 탐무즈를 낳았어요. 탐무즈를 낳았고 그런 다음에 니무롯을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태양신으로 숭배가 됩니다.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태양신으로 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태양신의 아내로서 세미라미스는 하늘의 여왕으로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여왕, Queen of Heaven, 하늘의 여왕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의 아들 탐무즈는 니무롯이 환생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니무롯의 환생으로 여겨지게 되고 이 탐무즈가 결국 신이면서 인간인 통치자로서 숭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이 탐무즈는 40세 되던 해에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40세. 이 40세 여러분 애석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애통해하기 위해서 고대 바벨론에서 뭐예요? 40일 동안 애곡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탐무즈를 위해서 애곡하는 40일. 그것이 그런 풍습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가톨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의 기원이 바로 그것이에요. 세미라미스는 결국 풍요의 여신으로 이제 숭배가 됩니다. 풍요의 여신으로 숭배되어서 모든 나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풍요의 여신인데요. 하늘의 여왕이고 풍요의 여신인데 이집트에 가서는 이시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인도에 가서는 인드란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는 아스타롯 사사기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죠. 아스타롯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스 로마에서는 이스터라는 이름으로 둥갑에서 숭배가 됩니다. 다 풍요의 여신이에요. 가슴이 크고 벌거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으로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태양신 바알로 알려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 태양신 바알이 기원이 어디예요? 니무롯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래 태양신의 최초로 태양신으로 숭배된 인물이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이 니무롯은 나중에 태양신 바알로 알려지게 되고 이 태양신 바알 숭배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로 퍼져가게 되죠. 그래서 니누에를 건설한 니누스가 또한 바알과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니무롯이 바벨론에서는 나중에 마르둑으로 숭배가 됩니다. 마르둑 신, 바벨론 최고의 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신 몰렉, 그 다음에 모압의 최고의 신 그모스. 다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신과 동일한 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월 2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태양신 탄생일입니다. 태양신 탄생. 동지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밤이 가장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태양신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 25일은 태양신의 탄생일로
여러분 이들이 기념을 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고대 바벨론 종교를 숭배하는 자들이. 그리고 봄에 있게 된 이스터라고 하는 날은 뭐예요? 이스터가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풍요의 여신. 그래서 이 이스터는 로마의 농신축제일이에요. 농업신, 풍요를 가져다주는 농신축제일로서 이스터를 축하했고, 그 다음에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숭배일로, 태양신 탄생일로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기원이 뭐라고요? 단무지를 위해서 40일 동안 애곡하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로 가톨릭과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태양신 탄생일이 성탄일로 둔갑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터가 부활절로 둔갑을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단무지를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를 보십시오. 자, 단무지를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의 모습이 이겁니다. 단무지, 그리고 세미라미스입니다. 단무지를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의 모습. 어머니 여신이 신의 아들을 지금 안고 있는 형상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종교가 이 형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도 이런 형상이 있고, 이것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왔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대로 들어왔어요. 짬뽕이죠, 짬뽕. 혼합 종교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의 보편적인 테마가 됐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여신, 아기 예수를 아는 마리아의 형상도 바로 여기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지난번에 로마 가톨릭 교황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Queen of Heaven. 마리아에 대해 Queen of Heaven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여왕,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가톨릭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섞여있는 혼합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가톨릭 영향을 받아가지고 12월 25일 태양신 숭배일을 성탄절로 지금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스터를 마치 부활절인 것처럼 지키고 있죠. 사순절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 줄 아십니까?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탄무지를 위해서 애곡하는 40일이에요. 탄무지를 위해서 애곡하는 40일. 이것이 그런데 결코 여러분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44장에 보면 하늘 여왕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내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여. 왜? 풍요의 여신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이 계속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하늘 여왕 숭배를 계속하겠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폭로하고 계십니다. 폭로하고 계세요.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세미라미스를 하늘 여왕으로 숭배했던 고대 종교 바벨론 종교가 여러분 남유다에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혼합 종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바알신을 숭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니무롯을 숭배한 거예요. 결국에는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바알 숭배 사상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하늘 여신 세미라미스, 아스타롯, 풍요의 여신 숭배하는 행위가 들어왔어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언약으로 돌아오라, 토라로 돌아오라. 근데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때 하늘의 영광을 숭배할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더니 지금은 아니다. 다시 우리가 하늘 영광에 분향하고 전제를 드려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는 일들을 태양신에게 여러분 경의를 표하고 태양신의 날 이스터 농신축제 이교도 축제일을 교회가 받아들인 그래서 혼합종교가 되어버린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순전한 여호와 신앙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수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는 결국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토라 신앙은 모든 혼합주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혼합주의로부터 우리가 떠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혼합주의의 잔재들을 우리가 여러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밧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일요일이 뭐한 날입니까? 일요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로마 제국 때 태양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날입니다.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태양신을 높이는 날이에요. 그 일요일이 마치 주님이 부활한 날로 착각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일요일날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믿습니까? 주님은 일요일날 부활한 게 아니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성경 어디에 예수와께서 일요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예수와께서 우리 메시아가 부활하실 날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 절기에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이 아니고 초실절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요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헬라적인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샤밧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호와 일곱 절기가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 이런 절기로 여러분 대체됐다는 걸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모든 혼합주의를 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순수한 토라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언약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